남자가요,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무려 2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에 막 수백 개의 댓글이 막 달리면서 앞에 제가 좀 생략한 것은 있습니다. 왜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여간.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댓글 중에, 이혼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막 응원하는 글이 한 절반. 야, 이 쓰레기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 질타하는 글도 댓글이 한 절반. 막 그렇게 달려가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참 돈이란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어서 정말 씁쓸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요, 바닥까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돈, 그리고 자신의 안위, 이것이 걸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언젠가 모르게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싸워왔던 그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그 밑바닥의 본성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남인가, 그리고 우리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나중에 막상 그에게 돈이 걸리게 되어지면 어찌 됩니까? 유산 문제가 얽히거나 또는 내 안위가 위협받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순식간에 안면몰수하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따뜻한 눈빛,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 살 길과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모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어찌 저렇게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이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이를 보다득 갈기도 하고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것,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라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또 그 사람을 향한 모함, 이것도 스슴치 않고 행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야만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알고 보면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좀 괜찮더라도 언젠가는 그 야만의 세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보통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대견하다, 잘해왔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세상을 잘 살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게 어디냐면 십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땅인데요, 다윗 생각에 그래도 내가 유다 지파고 내가 유다 지파에게 또 잘한 것도 많고 이들은 내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는가, 날 보호해주지는 못해도 밀고 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 그 54라고 하는 숫자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다윗 생각에 그래도 날 지켜줄 것이다 생각해서 10광야로 갔더니 어째요? 그 사람들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다윗을 고발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막 사울왕이 찾아와가지고 다윗 어딨냐 내놔라 막 엇박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사울왕을 찾아가서 고발해버린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지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왜 사울왕을 찾아와서 다윗이 여기 있다 그렇게 고발했을까요? 당시 사울은 정말 폭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높당에 있는 장막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무려 85명의 목숨을 도륙해버렸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걸 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10사람 눈에 보입니다. 이야, 우리도 다윗 숨겨줬다가는 저 제사장들처럼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구나. 우리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어째요? 망설임 없이 안면몰수하고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사울왕을 찾아가서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믿을 사람 없다. 자신들의 목숨과 이익이 걸리니까 혈육도 동족도 나를 품어줄 수 없구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저런 두려움, 또 나를 팔아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이익을 보려고 하는 탐욕에 찌들려 있구나. 내가 이 땅 어디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다윗 생각에 내 동족들, 내 같은 집밥 사람들도 나를 팔아먹는데 내가 어디에서 숨을 수 있을까? 그는 완전한 고립감에 정말 치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라고는 뭡니까? 전쟁을 잘해서 잘 이긴 것 뿐입니다. 이겨도 너무 이기니까 사울왕이 그걸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순간 사울왕의 그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력해집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만이 가득한.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모두 오해해서 내게 등을 돌려버리고, 어디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자리가 없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절망하고 다 포기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권세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길을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쑤셔가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 그 사람들의 본질을 한마디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다. 높 성읍을 도륙했던 사울의 관기,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서 또 동족을 팔아넘긴 10사람들의 이 공통점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계산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득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다윗은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때 다윗은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들, 저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승승장구하고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절망 섞인 상황에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한 청년이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선배들한테 이 직장 생활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좀 좋은 이야기 해주면 좋은데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이야기 막 다 해주니까 이 청년이 걱정이 됐어. 그래서 저보고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고 세상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차갑고요. 때로는 무시무시하고 어찌 살아야 될지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야만의 세상을 살아가 이 야만의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남다른 비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사과라도 했습니까? 사울왕이 죽여가는 군대를 철수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은요, 단 1미도 바뀐 게 없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여전히 포위망을 조여오고 있고 다윗에게 임한 위기는 똑같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담대한 기도, 담대한 선포가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시선의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로 시작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힘내.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 보라. 이 보라. 이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을 둘러싼 대적을 향해서 아주 힘있게 보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나를 팔아넘긴 10사람들의 그 냉혹한 얼굴들,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 사울의 그 얼굴, 그리고 함께하는 이 사울의 군대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 막다른 길, 그런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그리고 그런 걱정들이 요동쳤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불안도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낙심케 하는 그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만 자꾸 보고 그런 사람들 얼굴만 자꾸 보니까 걱정이 오고요,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망하는 길로 자기를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1절에서 3절까지 그 절망의 소리를 들으며 막 기도하고 있다가 4절에 있어서는 그 절망의 소리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 아주 강렬한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보라! 누구를 보는 것이겠습니까? 보라! 내 눈아, 이제는 원수들을 바라보기를 그쳐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지금 그렇게 외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는 핵심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보이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심이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여기서 나를 돕는다, 히브리어로 오제아르입니다. 한번 좀 도와줬다 그냥 가버리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내게 진을 딱 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그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내 주위에 둘러 진을 치고 항상 나를 돌보시며 내 삶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 붙들어 준다, 이 말 히브리어로요, 사막입니다. 그 사막, 이것은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이나 이 사람들을요, 밑에서 떨어지지 않게 딱 받쳐주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는 막 죽을 듯 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딱 받쳐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동족의 배신으로 발밑에 그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절망의 그 깊은 수렁으로 추락해서 산산조각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위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신이 추락해서 이제는 바닥에 다 완전히 끼어질 줄 알았는데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바닥이 왔을 텐데 바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가에서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자신을 딱 받아가지고 딱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재정과 사업이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끝났다. 이제 추락해서 나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요,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추락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사막,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이 우리 삶의 밑바닥을 붙들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적들은 나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한다. 하지만 주께서 내 생명을 아래에서 고유받쳐 주고 계시니까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 이것이 내 믿음이 될 때에 지금 그 자신에게 몰려왔던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다윗,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 또는 자신을 배반한 10사람을 향해서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악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게 복수심입니다. 내 손으로 복수해 뿌리지 않으면 정말 살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 들면 우리 자신도 똑같이 피에 굶주린 포악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면요, 돌아오는 것은 통쾌한 복수심이 아니라 그 때문에 가져지는 우리 영혼의 피폐함입니다. 복수한 만큼 우리 영혼도 그렇게 피폐해져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은밀히 숨어서 나를 감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저들의 불의를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수하려고 밤낮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바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요,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6절에 나오는 낙한 죄, 이 무엇입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낙한 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십광야 숲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군대는 그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모든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불감사의 위력입니다. 그 감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선불감사가 있고 후불감사가 있습니다. 후불감사 다 되고 난 뒤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 믿음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주셨다. 그래서 선불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인생을 살리는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환경 감사도 아니고요. 보면 불평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뭘 봅니까?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이 처지를 도리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한 눈길로 봐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있는 이 상황은 사실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에 이것도 내 인생의 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 불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과 이긴 것, 그리고 모든 위기의 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셔서 이겨냈던 그 모든 것. 아하!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도 이기게 해 주셨으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마침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쓰고 길을 써야 합니다. 군인들이요,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고함 지릅니다. 훈련 받을 때 진짜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아구라! 까무라! 그러면서 뒤에서 막 몰아붙이고 막 군가 부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고요, 그것을 되씹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돈과 이익 앞에 안면을 몰수하는 차가운 세상 한복판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 그래서 다윗이 식광야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고립감으로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고립되어서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셨는가? 그런 불안이 엄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보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차가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십광야일지라도 나를 건지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선불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해놓고 그 감사가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절망의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똑똑히 목도하면서 여러분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돈과 이익 앞에 냉혹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는 외롭고
고립됩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보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문이 닫힐 때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추락하는 우리 삶을 그 아래서 친히 받쳐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 한복판에서도 먼저 선불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